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어제 아침 새벽에 함께 여러분과 하지 못해서 하루씩 이렇게 뒤로 미루어 갑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할 텐데, 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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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덥고 분주하고 그래서 피곤한데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함께하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못하지만 늦게라도 유튜브로라도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그러는데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선택. 우리 인생이 참 잘 살 수 있는 것,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 10년만 젊었으면 할 때에 10년 전에 가졌던 경험, 지식 그대로 10년 어리면은 의미 없습니다. 비록 나이는 10년이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생각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안목, 이 생각, 이 지혜에 나이가 10년이 젊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곧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을 잘할 수 있으면, 선택은 결단이거든요. 이걸 잘할 수 있으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10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생각과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실체는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그 초라함, 살기 위하여서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안전을, 자기가 후한 대접을 받게 될 것, 얼마나 참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에 남자가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을 책임지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가장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 덕분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정말 모렴치, 치사함, 부끄러움, 어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이후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요,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지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루하루 한 해 자라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란 이런 얘기도, 믿음의 자손은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실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성장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란다는 말을 하니까 말이 헛나오네요. 여호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어때요? 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용납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참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리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혈기가 많이 죽더만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질을 죽이는 사람, 혈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 혈기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준, 이것을 점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기준과 가치와 원칙으로 점점 살아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사실을 우리가 절대 기억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경험, 아브라함의 열매, 아브라함의 결과,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 말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본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데 본이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그렇게 엉터리, 정말 미안하지만 빵터리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이
13장에 오면은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이것은 우리의 포용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포용. 그런 면에서 자, 오늘 보십시다. 그 첫째로 저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이 7절에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란 제목 아래에서 믿음의 실체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뭐예요?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어요. 우리 인생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데요, 믿음이 성장했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모든 소유 가운데는 뭐도 있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주었던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죽다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시니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고이 보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례는 정말 아리따다,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런 의미, 원숙한 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왕이 살해를 범해버리면은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시 세계 최강의 왕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거의 후대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 많은 유산, 재산이 자, 문제가 또 돼버려요. 2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 풍부하였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베트 메오드라는 두 단어가 풍부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카베드라는 이 말은 무수하다, 무겁다. 베오드란 말은 지극히 너무너무.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그 재산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모았던 것보다 훨씬 많아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도, 목사님 조카하고 싸우더라도 돈 한번 원 없이 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로는 재산이 다가 아니라 믿음이 전부지요.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속 저 밑바닥에는 그래도 믿음도 필요하지만 재산도 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자, 가축과 은과 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요, 1절 마지막에 소유와 롯과 함께,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리고 그의 아내 딱 지명하지요. 모든 소유, 그의 아내 강조합니다. 아내 때문에 죽을 뻔했고, 아내 때문에 부자 되었고, 아내 때문에 치사했고,
하여튼 그의 아내야. 근데 여기 중요한 1절의 단어가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올라가니 이 카톡 소리는 누구 카톡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알고 말하는 거요. 10절에 12장 10절에 내려갔으니 그랬잖아요. 이 내려갔으니는 지형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13장 1절에 네겝으로 올라가니 영적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올라가니, 이 네겝이라 이 말은요, 사막, 거칠은 땅. 믿음이 올라가니까, 믿음이 좋아지니까, 큰 환난을 겪고 나니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니까 믿음이 올라가요. 그 참 신기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니까. 병원 입원하고 퇴원할 때야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일용할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것이 감사인데 소화가 안 될 때 어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시대에 진짜 감사해요. 잘 보십시오. 코로나에 걸리면 뭐 올 수도 없잖아요. 물론 올 수 있어도 다른 사람 피해 주니까 못 오고. 이 굉장한 어려움이만. 올라가니 언제 올라가는가? 죽다가 살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닥을 헤매봤고 그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재산 뒤로 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보다 못한 재산 갖고도 안 죽으려고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더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거치는 땅 네겝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거치는 땅 네겝을 향해서 올라가고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있기를. 그 풍부한 것 때문에 어때요? 3절 보십시오. 베델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더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처음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예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냥 불렀을까? 아니에요.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다시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 자리에서 굶어도 배고파도 이 자리에서 지켰어야 될 것을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느라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다시 이 자리에 오니까 눈물이 추추추 흐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다시 제단을 쌓던 그곳을 찾아옵니다. 근데요, 또 참 재밌는 것이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롯의 이름이 거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도 소유와 롯과 함께 롯 나오지요. 여기 또 5절에도 롯 나오지요.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으로 인하여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늘 징조를 주어요. 늘 사인을 주어요. 늘 암암리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사인에 민감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롯이 문제가 안 되니까 그 롯이 보이지 않아.
올라와서 이제 살게 된다니까 롯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롯도 함께 왔고 롯도 소유가 많아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롯의 소유도 많았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재산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자꾸 주고 또 주고 했다. 우리는 이 재산을 나눈 거 보면 누가 떠올라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렇죠? 10번이나 번역하였어.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믿어요. 교회가 수천 수만 명 모인 것보다 수십 명 모일지라도 이웃을 나누고 지역을 섬기고 선교사를 돕고, 이게 진짜 복된 교회. 우리 개인도 저는 그래요. 재산은 많은데 커피 한 잔 못 사주는 사람보다 재산은 별론데 나누고 사주고 베풀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저는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한테 뭘 해줬을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롯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혜택을 입으니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혜택을 베푸니까. 자, 보십시오. 6절,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양은 소는 자꾸 새끼를 낳는데 땅은 새끼 낳은 만큼 점점 넓어지지 않아요.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땅은 그대로.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제한된 능력 가운데서 때로는 자꾸 필요 이상으로, 아니 자꾸 그 무언가가 많아져요. 소유도 많아지기도 하고 걱정도 많아지기도 하고 지식도 많아지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기도 하고,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필요한 만큼만 딱 주면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면 좋은데 더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한계는 있고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오늘 여기 그러고 있습니다. 동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양 100마리면 100마리로 딱 멈추었으면 좋을 것을 자꾸 저도 고민이요. 우리 몽이가 강아지를 3마리를 낳는데 이제 분양할 때가 됐는데 이거 참 누구를 분양할까?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사실은 재산이 많은 것, 소나 양이 많은 것이 큰 복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뭐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결과가 아까 제목 첫째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근데 둘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살아도 좁은 땅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큰 세력으로 눈에 불을 켜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방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 반드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형제들이다. 각주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 어머니 혹은 한 지체, 공동체 혹은 한 민족,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너, 내 목자, 네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하여튼 우리는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롯이 이렇게 양과 소가 부자가 많고 부자가 되고 짐승이 많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요? 아브라함 덕분. 롯이 젊어요? 아브라함이 젊어요?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좀 낯선 땅에 가서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이런 게 아주 젠틀해졌어요. 그렇게 자기 아내까지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그가 생각하는 바가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점점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만 알았어.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마누라를 포기하면서라도 자기만 살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 13장에 오니까 롯 조카 때문에 자기가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무엇으로? 이것으로. 좀 더 정확하게 믿음의 골, 믿음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예수 오래 믿고 우리 교회 오래 다녀서 고민이 더 없다. 죄송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면은요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더 고민이 많아지고 더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더 갈등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전에는 나만 생각했으면 됐는데 이제 장로님이 돼가지고 장로님들만 생각하면 됩니까? 새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후배들도 생각해야 되고 목사님도 생각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남자도 여자도 예산도 교회 경영도 선교도 다 생각해야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고민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고민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요 십자가로 가까이,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내 주장,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을 마음껏 펼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다 보니까 내 주장만 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봐요. 영상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를 우리 창조교회 19년 20년 된다고 처음부터 같이 막 하면 안 돼요.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지만 자꾸 여쭙고 의논하고 묻고 중지를 모아보고 그래야 실수를 덜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지혜로 그 일을 하라고 성도들과 함께 가라고 한 건데 혼자 계속 혼자 잘났다고 혼자 말은 안 하고 특별히 문제가 실수도 없겠지만 그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거룩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닐수록 내 자신의 뜻과 경험과 나의 노하우 지식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래요. 자꾸 변화돼야지.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지. 점점 책임을 지면서 내가 점점 주를 위해서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12장에 아내를 속이면서까지 살고자 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자 보십시오.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정도 되면은요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면 흉내라도 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10분의 1만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섭섭하죠. 야,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근데요, 꼭 그 마음 알아야 돼요. 상대만 그런가요? 나도 상대의 마음 10분의 1도 몰라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 호구로요, 이야,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모를까? 근데요, 저도 여러분 마음 그렇게 몰라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속속 잘 알아줄까? 그런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손 드는 척이라도 좀 해봐. 진짜. 이럴 때 사모님, 제가 사모님 마음 많이 알아줘요? 못 들은 척 해버리는 하이트.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갈수록 서로 모를 거예요.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버지 하란 일찍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정말 아들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아들처럼, 자식처럼 그랬는데도 삼촌이 먼저 택해야지. 지금까지도 삼촌 덕이었는데, 삼촌, 저는 이제 괜찮아요. 뭐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욱 기가 막힌 모습은요, 오늘 여기 저는 첫 번째로 서로 다투고 두 번째로 떠나가라, 선택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이 말이 아니라 온 땅이 있지 않냐.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 나머지 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온 땅, 네 마음껏 택해라. 이 말 앞에 롯은 지체하지 않고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치명적인 롯의 실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14절에 가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0절에 바라본즉, 여기 바라보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10절에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았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인생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계산에 따라서, 야, 눈에 보이니까 소알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뭐라고 재밌게 얘기를 해요?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하필이면 애굽 땅과 같다고 할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봤잖아요. 애굽. 옛날에는 부자로 살면은요, 부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같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뭐 하나도 진짜 좋으면은 미제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삼성 냉장고, 현대 자동차,
삼성 스마트폰 뭐 초인류가 대한민국 제품. 여러분 웬만한 거 외제 안 쓰잖아요. 특히 뭐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건 뭐 저까지 좋아서 쓰나요? 중국제 그러면은 이건 얼마 못 쓰겠다. 우리 이미지에 탁 박혀 있어요. 얼마나 지금은 우리 국산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옛날에는 미제, 뭐 일제, 독일제, 뭐 전자제품 마이마이 옛날에 뭐 이런 것들 굉장했잖아요. 그것들. 근데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 애굽의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롯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 애굽과 애굽의 그 나일강, 애굽의 사람들의 생활, 그 좋은 옷, 좋은 음식, 그 기름진 땅, 꿈이죠, 꿈. 늘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온 롯은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속에 야, 애굽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꿈에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떻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죄가 가득한 도시가 애굽인데, 그런데 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해요? 이런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말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였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도 무엇으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고 소유로 보이고 명예로 보이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까?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롯의 이 마음과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하고 똑같아. 내가 건강해야, 내가 많이 가져야, 내가 명예가 높아야, 내가 뭔가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시대의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11절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네게부 메마른 곳,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모여 머무르며 도시들 장막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요 재밌어요. 니어 소돔, 소돔 가까이, 소돔 가까이. 근데요 이 참 놀라운 것이요, 소돔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소돔 가까이에서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14장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13장 지금 12절에 보면은 소돔 근처에서 살았지만 14장에 가니까 소돔의 한 가운데 가서 살고요. 더욱 기가 막히게 소돔성이 멸망하는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을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 성문에 앉아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가 되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재판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는 19장에 가면은 어때요? 소돔 고모라의 최고의 리더, 지도자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는 되었고 소돔에서 인정은 받는데 영적으로 소돔을 위해서 롯이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명도 오직 더구나 나아가서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알지요? 이 말은 롯의 말을 먼지처럼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매우 큰 죄인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 그런데 13장 14절 이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제가 이전에도 그 단어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이 8장 공부할 때 우리가 보았던가요? 8장인지 9장 하여튼 내가 9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5절 9장 5절에도 내가 반드시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9장 11절에 내가 12절에도 내가 나와 13절에도 내가 14절에 내가를 계속 하지 않았어요. 9장 16절에도 내가 마찬가지로 13장 오늘 여기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13장 16절에도 내가 내 자손이 13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항상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결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 방법으로 살래? 네 방법으로 살래? 하나님 뜻으로 살래? 네 계산으로 살래?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제가 방송실에 2가지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안타깝게도 들려주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요 아니로리라는 노래와 데니보이 이 노래를 둘을 같이 쫙 부르는데 끝까지 자기 노래를 부르면 2개가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요.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내 방법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롯을 인정하고 끝까지 롯을 사랑하고 롯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롯의 길을 인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인 곧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룩한 고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아니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그저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마하누라도 팔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카 롯을 위해서까지라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14절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이때에 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물 많은 소알 땅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네게부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반주에 맞추어서 시간이 많이 갔어도
그래도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명예,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그곳이 진정 하나님의 복인 줄을 깨닫습니다. 롯의 미래는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창하게 된 것을 봅니다. 주님,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